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 삼으셔서 무엇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래서 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주제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하는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무엇일까 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공통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돈 없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돈 때문에 시작되고 돈에 의해 시작되고 그리고 돈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이 남았나 남지 않았나 손해를 봤나 이익을 봤나에 따라 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소유하려고도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때로는 이 돈이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돈이 개입되면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돈에 의해 이루어질까요? 일어날까요?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돈을 조금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 소유욕을 가지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것을 지니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정상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그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굉장히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저건 정말 아닌데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도 참 그 눈이 가리워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영상 한번 보실까요? 대박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48살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3살 신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에 40여 개 지사를 세워놓고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 원료를 싸게 수입해 파는 사업 등에 투자하라며 1,900여 명에게 투자금 131억 원을 받아 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천만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를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속여서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1,790만 원으로 벤츠를 살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입비로 1,790만 원을 내고 회원 2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각각 2명씩 회원을 모집해 한 조가 모두 7명이 되면 최초 가입자가 6,8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나 현금 5,5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자동차는 다 마찬가지지만 소개로 다 오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소개 받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 싼 값에 수입차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회원은 700여 명으로 늘었고 가입 금액도 150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초기에 가입한 회원들은 차나 현금을 받아갔지만 나중에 가입한 400여 명은 86억 원의 돈을 빼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차입비를 미루고 처음 계약하고 틀린 소리를 자꾸 하고 바꾸더라고요. 피라미드 방식의 수입차 판매 행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동 단속과 피해자들의 고소와 진정이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방문 판매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다단계 판매업자 5명을 입건하고 업체 대표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1900명 중에 혹시 계신 분 없죠, 여기?
심심찮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하고 간단한 분별 기준이 있죠.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면 사귈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20%의 이자를 주겠습니까? 6개월 지나면 원금을 다 돌려받는다.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일이면 남들에게 안 줍니다. 그걸 왜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같이. 어디 땅을 사면 개발이 된다. 저 땅 사라. 사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두지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사서 돈 벌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찮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어쨌든 돈을 쉽게 많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 행각도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돈과 소유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이루어 가도록 돈과 소유를 맡기시고 그 돈과 소유를 수단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바뀌어서 돈과 소유가 목적이 되고 나머지가 수단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참된 가치와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돈과 소유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못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은 선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영화 봤죠? 불의 전차, 실존했던 육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델.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겠노라 결정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달리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자기는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므로 이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왜 이것을 썩혀두려고 하느냐?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조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구나 결정을 하고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3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이 출전하는 종목의 경기가 주일로 잡혔습니다. 주일에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릭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하나님을 존중함이죠. 적어도 내가 주일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출전 안 하는 거죠. 저는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영국도 난리가 났고 올림픽위원회도 난리가 났고 선수단도 난리가 났고 주변은 다 난리가 났는데 본인은 아주 편안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따는 금메달,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제게는 제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목적이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무엇이 수단이냐 분명히 아는 것에 따라 그 삶의 진행 방식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적은 것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소유는 수단이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날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청지기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돈과 소유를 수단으로 인정하는, 그걸 맡은 것이라 고백하는 청지기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돈과 소유를 수단으로 인정하는 청지기는 첫째, 다시 한번 첫째, 돈에 매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돈에 매인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에라 모르겠습니다. 돈에 매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돈에 매인 사람에게 당신은 돈에 매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돈에 매여 살지만 돈에 매이지 않은 것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매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고민이 살짝 됩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매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가끔 돈에 매였다가 가끔 하나님께 매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양쪽에 다 매인 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매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돈에 매이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에 매이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매이기도 한 채로 삽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이지 않았다면 돈에 매인 겁니다. 이 둘이 공존할 수 없고 동시에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당히 이쪽 저쪽에 발을 딛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를 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를 의지할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재물입니다. 시편 52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점점 더 많아야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결코 소유로 인해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건진 집사님, 얼마가 있으면 걱정 없이 살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 있으면 진짜 인생 참 걱정 없이 살 텐데 나는. 뭘 좀 몇백억씩이나 저렇게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나. 뭐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그럴 때 나는 이만큼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보셨군요. 네. 생각 안 하신 게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20억 정도만 있어도 뭐 죽을 때까지 충분할 것 같은데 20억이 생기는 순간 28억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머리 쓰고 고민하고 염려 속에 그거 얻으면 그러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 매이게 되면 하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자, 하나님께 매이면 돈과 소유는 수단이 됩니다. 돈과 소유에 매이면 하나님이 수단이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 넉넉한 삶을 살려고 헌금했습니다.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을 더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내게 더 많은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돈과 소유는 더하여 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 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가치입니까? 돈과 소유가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내게 맡겨주신 그 일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 돈과 소유가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돈과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한 발짝 물러나서 나의 삶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고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에 쓸 것을 위해 돈을 그곳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돈이 이 셋 중에 하나로 가고 있겠죠. 고이는 쪽으로 가든지 쓰는 쪽으로 가든지 차후를 위해 대비하는 쪽으로 가든지 돈이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그 돈이 흘러가고 있는 그곳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어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참 가치가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오늘 내 삶이 진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이 내 인생의 의미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이시겠습니까? 돈에 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매이십시오. 아니 하나님 그래도 좀 있어야죠. 하나님께 매이면 수단인 돈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청지기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돈과 소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인 바 된 청지기들의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돈과 소유에 매이지 않는 돈과 소유를 수단으로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자, 박근진 집사님께 지금 10만 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박근진 집사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10만 원짜리입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맞죠? 정성진 간사님께 1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성진 간사님께 향한 가지고 있는 계획이 1억짜리입니다. 상대적으로 박근진 집사님이 1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정성진 간사를 향해 질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는 인생이 왜 이런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청직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돈과 소유가 분명히 쓰다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청지기들은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10만 원짜리를 일을 시키시는구나. 충성합니다. 아, 하나님이 100만 원짜리, 오늘은 100만 원짜리 또 일을 시키시는구나. 야, 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1억을 주셨다. 뭐지? 묻는 겁니다. 주님, 이걸 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어떤 상황, 조건, 형편을 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자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청지기들이 누리는 삶은 그래서 자족입니다. 배가 부릅니까?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배가 고픕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풍부합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궁핍합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거죠. 능력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거니까. 그럼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아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약한 자, 없는 자, 강한, 낮은 자를 들어 높고 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지금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만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제가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가져야 하는 주인을 향한 마땅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요함에 처했을 때에도 역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주인이 내가 되어버려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제가 32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주로 하세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제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했을 건데 지금은 힘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십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거나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들이거나 직장을 잃고 퇴직을 하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놓친 겁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청지기인 거죠. 은퇴한 상태에서 청지기가 하나님이 그걸 맡기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거죠. 사업에 망했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몸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청지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순간부터 다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이 없기 때문에 있었을 때 잘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재물은 선인을 위하여 쌓이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청지기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풍부해도 그렇습니다. 궁핍해도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도 그렇고 배가 고픈 상태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러하고 낮은 자리에 처했어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선포해 주옵소서.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돈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돈에 매이지 맙시다. 하나님께 매입시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 상황 이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청지기로 인정하시고 나를 통해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실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멋지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청지기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